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2월 8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바울이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을 가장 강력히 옹호한 사람입니다. 사실 신약 기자들이 전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바깥 사람이라 취급당하며 소외된 사람들, 즉 여자들, 가난한 자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으셨는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종종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워낙 잘 나와서 그곳으로 기록도 하지만 블랙박스로도 기록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본 사람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격자는 누굽니까?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주로 사건, 사고 등을
목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사고의 절대적인 확인과 증명을 가려야 할 경우 중요한 증인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두 눈으로 주님의 사역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그것을 남기기 위해 적어내려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카카라는 호칭이 있어 누가가 동등한 입장으로 대할 인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복음의 빈부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한 사람 한 명에게만 보내던 편지였을까요? 당시 헬라의 저술가들은 이처럼 자신의 책을 명성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역시 이를 통해 이방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널리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데오빌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구전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구전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확실성을 제시하고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목격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목격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를 통해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가랴는 이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20절에 이 일이 성취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이 말을 믿지 않기에 내가 될 때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가 됩니다. 왜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본문에서처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구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 역시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는데 천사가 찾아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을 이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야기를 자신의 현실에서 만나니 신앙보다 이성적 판단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신앙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심했다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신가요? 이 징계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가랴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드셔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소에서 만난 천사 이야기를 자칫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게 천사가 찾아왔다.
아이를 낳는다고 하셨다 등등 백성들이나 동료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그리스도로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믿음을 위해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말이 10개월이지 가장 최근에 출산을 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꽤 큰일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일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았구나. 그리고 멀쩡했던 자신을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외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사가랴를 하나님의 목격자로 만들기 위해 입을 막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내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기도하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입을 닫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드러나려 할 때, 나의 교만이 고개를 들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고 주님이 드러나시게 하자.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나는 겸손한 목격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소외된 자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자들을 위해 쓰여진 이 복음서를 통해 멀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심은 목격자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목격자들이 나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목격자로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마음이 먼저였다면 그것을 뒤로 하며 우리에게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을 만난 목격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건우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본대로 말해야 하는 목격자임에도 자꾸 내 말과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나의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겸손히 입을 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행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금천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격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